2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6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8절부터 함께 내용을 생각하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음 세대, 짧게는 우리의 자녀들일 수 있고 또 우리의 후배들일 수 있고 길게는 우리는 죽지만 언젠가는 죽지만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어떤 다음 시대의 사람들을 총칭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냐? 그것은 이런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으면 아마 이해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앞으로 죄악이 더 많아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더 많이 쌓여지는 시대가 될까요?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한 그런 시대가 될까요? 요한계시록만 보더라도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점점 더 악해지고 죄가 관영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재앙은 점점 많아지다가 어떠한 시점에 하나님이 심판의 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이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세상의 끝, 세상의 종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그 신앙의 모양과 모습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한시라도 빨리 태어나서 예수 믿는 게 참 그나마 은혜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조금 은혜를 받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사사기를 보면 이제 여호수아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10절에 보니까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죽었다는 거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다음 세대입니다. 이 다음 세대는 정말 부모님 세대, 선배들의 신앙의 유업을 이어받아 그들 얼마나 광야에서 고생을 했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피 흘려 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의 유업을 이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오늘 성경을 보니까 10절 계속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안다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단순히 어떤 정보적인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만 보면 역사죠. 과거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 요 두 가지 현상이 먼저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들이 비단 먼 후대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자손들, 자녀들만 보더라도 믿음 생활 잘하는 자녀들은 제외되겠지만 믿음 생활을 안 하는 자녀들의 그 반응을 보면 바로 이 두 가지 반응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또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현상은 부모 세대가,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부모님이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 요즘 교회마다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난다 그런 현상이 어느 한 교회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그런 현상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떠나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성 그리스도인들은 참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죠. 그런데 그 젊은이들의 모습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물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님을 아는 그런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떤 반응이 나오냐 하면 우리 엄마 아빠는 유별나게 신앙생활해. 유별난 사람 취급을 해요. 그래서 나는 저렇게는 안 믿어. 예수를 믿는데요. 하나님을 인정은 한대요. 그런데 그렇게는 안 믿어. 그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님의 그 인생에 개입하고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자, 바알들 복수형이에요. 그리고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복수형입니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그들에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되. 자, 다음 세대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냐? 그 배경에는 다른 신들을 따라요. 복수형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단수형인데 바알들 또 신들,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어떤 신들을 따르는 거예요. 왜? 이 다음 세대라고 하는 이 세대는 이제 부모님 세대는 가나안 땅을 오기 위해서 광야에 이제 40년을 류랑 생활을 했고 또 가나안 땅에 와서 전쟁을 했거든요. 참 피 흘리고 참 고단한 세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고 이제 분할을 했어요. 제비뽑기를 해서 다 분할을 하고, 그 다음에 태어난 세대는 유랑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하는 것도 아니라 정착 생활을 하는 그런 문화가 바뀐 거예요. 삶의 방식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자, 그럴 때 그 세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부모님이 믿던 하나님은 부모님 세대에 부모님의 환경과 상황에 필요했던 신이고, 우리는 시대가 달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삶의 방식이 달라.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는 안 믿어.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지금은 농사를 지어야 돼. 정착 생활을 하니까 또 목축을 해야 되고, 포도밭, 감람나무 밭을 일궈야 되는 이런 시대고 이런 사회가 됐으니까, 이런 사회에 가장 적합한 신이 누구냐? 그게 바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1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자, 아스다롯, 바알은 남자 신이에요. 아스다롯은 여신이에요. 바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주인, 남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알이 상징하는 것, 그리고 여기는 아스다롯인데 가장 일반적인 신이 아세라입니다. 아세라도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신인데, 이 가나안 땅에 이 바알과 아세라 또는 아스다롯이 어떤 신이냐 하면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비를 내리는 신으로 이제 섬김을 받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이 달라진 환경을 보면서 부모님 세대는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광야를 방황하다 보니까 광야에 최적화된 신이 여호와였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전쟁의 신이 여호와였지만,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리는 지금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를 내려주고 햇빛을 주는, 그리고 수확을 많이 결실하게 하는 그런 신이 필요한 거지. 왜 자꾸 여호와를 믿으라 그래? 엄마만 믿어, 아빠만 믿어, 나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게 우리 후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에게는 아스다롯을 섬기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논리도 있고. 자,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진노를 하시고요. 15절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여기까지 보면 기대가 돼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였더라, 뭐 이렇게 되면 좋지만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이런 재앙의 결과가 시대가 흐르고 흘러서 요한계시록까지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은혜 받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능력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에 다음 세대를 보통 MZ세대 뭐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MZ세대가 뭔가 한번 찾아보니까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옛날에 X세대라는 게 있었잖아요.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X세대가 이제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태어난 10대 후반에서 20대를 X세대, Z세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럼 밀레니얼 세대, 밀레니엄의 그 첫 잘 따서 M세대 그러는데, 뭐 한 40대 초중반의 이런 사람들을 밀레니엄 세대. 그래서
MZ 세대 그러면 10대 후반에서 뭐 길게 잡으면 40대 초반까지 아우르는 그런 젊은 사람들의 어떤 계층을 이제 일반적으로 MZ 세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 그 MZ 세대는 어떤 세대냐? 죄송하지만 여기에 앉아 있는 분의 어떤 성장 과정과는 전혀 달라요. MZ 세대는요, 태어나자마자 뭘 접하냐 하면 인터넷과 휴대폰을 가지고, 특히 밀레니엄 세대는요, 인터넷이 보급이 되고 컴퓨터가 보급이 돼 가지고 아주 컴퓨터를 다루는 게 아주 익숙해지고, 그 후에 이제 휴대폰 같은 게 만들어진, 그래서 막 문자 보낼 때 우리는 하나 지웠다가 뭐 하는데, 그분들은 얘기하면서 그냥 엄지손가락 2개로 환상적이죠. 그런 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우리는 컴퓨터 근처도 안 가잖아요. 아예 몰라해요. 그리고 뭐 하면은 자녀들한테 이거 어떡하냐, 해줘 봐라, 뭐 설치해 줘 봐, 뭐 쓰는 방법 뭐야. 그러다가 이 Z 세대는 뭐냐 하면 소셜 미디어 세대예요. SNS. 옛날에는 전화하고 물어보고 편지 쓰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SNS도 모든 걸 해결해요. 직장 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삶의 방식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가운데 뭐 필요하다 그래서 슈퍼 가는 사람은 올드 세대입니다. 요즘 세대는요, 다 배달시키고 주문하고 인터넷으로 옷 이런 것도 안 보고 어떻게 사 이러면 올드 세대예요. 입어봐야지 이러면. 요즘 젊은 사람들 안 입어봐도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하는, 그러니까 사고가 달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같은 하나님을 부모님과 함께 믿을 때 이 하나님이 고리타분한 하나님, 올드한 하나님이라고 여겨요. 세련되지 못한, 성경을 봐도 너무 구닥다리고, 찬송을 불러도 이건 요즘 BTS가 뭐 이렇게 칼군무를 하는데, 목사들도 이렇게 뭐 율동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나? 그런 세대의 마음을 붙들기 위해서 교회에서 드리는 이 음악이라는 게 너무 지루한 거예요.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을 부모 세대의 신앙, 믿음, 그런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는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래야 살 수 있는 세대.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만 해진 건 뭐 인정해, 뭐 이 정도로. 그런데 그러나 나는 우리 엄마 아빠와 삶이 달라, 생각이 달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또 다른 바알들이 있어요. MZ 세대의 바알들이 있고 아세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공부하고 스펙을 쌓고 돈 모으고 저축하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놀고 즐기고 맛있는 거 먹고 그걸 SNS에 올리고, 그런 사진들이 쌓이는 것이 이제 보람이고,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면 인플루언서라는 그런 타이틀을 받게 되고, 그러면 또 요즘에 그걸로 또 돈 버는 게 엄청나더라고요. 상상이 안 돼요. 그걸로 뭐 어떻게 돈을 벌지? 어떤 일상을 가지고 어떤 인터넷에 올리는데 그걸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 몇백만 명이 되고 구독자 수가. 근데 뭐 연봉이 뭐 몇십억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대요. 상상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교회 다니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 여러분, 이것은 비단 사사시대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습, 지금의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그 시대의 바알이라고 생각하고 아스다롯이라고 생각하는, 다시 말하면 풍요의 신, 행복의 신, 보람의 신, 어떤 삶의 가치라고 여겨지는 그런 어떤 열매를 줄 수 있는 신이라고 여기는 것을, 복수형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찾아서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이 세상을 헤매고 다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볼 때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는 데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일 오후에 함께 공부하는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850명을 놓고 제단을 만들고, 그죠? 나무를 올려다 놓고, 짐승을, 제물을, 각을 떠서 올려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누가 불을 내리냐 경쟁을 하잖아요. 그 경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알과 아세라,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농경 문화에서 최적화된 신,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고 전쟁의 신이고 최적화된 신이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누가 참 신이냐 그걸 보여주는 게 갈멜산 대결이에요. 불이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비가 내려왔잖아요. 하나님 여호와가 비도 주고 불도 주고 햇빛도 주고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전쟁할 때도 가나안 땅에도 환경과 시대는 변화되지만 하나님은 한 분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갈멜산 대결이거든요. 그렇다면 MZ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야, 우리 부모 세대가 힘들고 어려울 때 믿었던 그 하나님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삶의 모습이 다른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너희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지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잔소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와봐 해서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선포하든지 뭘 해서 하나님이 정말 SNS 시대에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MZ 세대에게도 진정한 하나님이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사사시대, 그리고 사사시대만 끝납니까? 왕정시대는 뭐 좀 나아졌나요? 나라가 갈라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고 유대인들이, 그리고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건국이 됐지만 늘 전쟁과 테러와 위기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형국이 아닙니까? 이걸 보면 가깝게는 우리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그리고 이 시대의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좀 더 길게 내다보면 우리는 죽고 없어지겠지만 그 다음 세대 누군가는 또 살아가겠죠. 그런 시대에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헛것을 따르지 말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의 능력이나 실력이 마치 또 하나의 우상처럼 신처럼 떠받드는 그런 시대의 사람으로 전락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가 기도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흘러갈 거예요. 그 결과가 종말이겠죠. 심판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그 남은 자,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 택함 받은 자의 반열에 좀 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기도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위해서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오늘 4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먼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4가지 기도 제목을 뽑아봤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10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도 하나님의 택한 우리 믿음의 후손들만큼은 세상의 우상에 속하지 않고 우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고 깨닫는 그런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그리고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한 5분 정도 기도하고 또 제가 음악 소리를 좀 낮추면 다음 기도의 제목 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그 후에는 자유롭게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하면서 시간